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예고된 대로 솔로몬의 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로들의 충정어린 조언을 버리고 또래 신하들의 조언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합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 이스라엘의 분열, 르호보암의 강경책과 북쪽 지파의 거부, 분열된 이스라엘,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삼 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히야 선지자의 출생지이자 거처인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요충지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 사무엘 때까지 이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곳에서 매년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무엘 당시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을 때 실로의 성막에서 가져온 복회를 탈취당했습니다. 이때 실로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로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자충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겁박했습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솔로몬보다 더 엄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북쪽 10지파의 불만이 얼마나 극심하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얼마나 헐거운 연대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라서 범한 실책이었습니다. 왕궁의 호사만 누린 선대왕의 통치가 자랑스럽기만 했겠지만 자기가 누린 영화가 얼마나 많은 백성의 탄식과 신음 위에 세워진 것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을 선택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10지파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어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무례하고 무자비한 무개념의 결정을 듣고는 이별할 결심을 굳힙니다. 즉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독립을 실행하고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죽여서 반란 의지를 전명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은 것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입니다. 르호보암이 자초한 제안이지만 동시에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신 예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이 준 착각과 착시 현상으로 내가 먼저 속는 일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말씀 앞에서 늘 내 참 주권자가 누구이며 나는 어떤 은혜의 망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되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복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무려 18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 북쪽 10지파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기껏 불순종하여 모은 무기로 형제 나라를 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별을 자신의 오판과 과오와 불손을 돌아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직 10지파의 반역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이 분열이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을 기우는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눈 감으신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꺾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이며 되돌려야 하는 것은 깨진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든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받는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